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막 답답해요. 손에 땀이 찹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튿날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단 의무대를 거쳐서 대구 통합병원에 가서 한 달 남짓 있었어요.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더블백을 메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야, 내 동기들은 부대 적응 다 끝났는데 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과 전공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들하고 결이 많이 다른 글의 스타일도 다르고 사용하는 어휘도 다른 제 글을 앞에 나가서 읽어야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입이 자꾸 말랐습니다. 또 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그 사람하고 결국 단판을 지어야 했던 날. 그날 하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침부터 심란했습니다.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즘 신문에 이제 새학기 증후군에 대한 기사들이 뜨곤 하는데, 아이들이 개학을 하려고 하니까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밥도 잘 안 먹고 짜증도 내고 틱도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서야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온통 나에게로 향할 테고 각자 다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 텐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틀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하고 관계, 그하고만 틀어지면 그래도 나은데 그의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틀어져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래도 난 뒤끝이 긴데 내가 오늘 또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또 어떻게 헤집어 놓을까? 지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가야 할 길은 멀고 길은 안 보이고, 근데 가지 않을 수 없고 어느 때는 앞장서 걸어야 하고, 곁에 우군만 있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죠.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침도 바짝바짝 마르고 불안한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오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하루가 있는데요, 일이 너무 힘에 부쳤습니다. 이전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목회가 잘 안 풀린다 생각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많이 지쳐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제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렸던 걸까? 아니면 제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떠올랐던 걸까? 뒤로 제쳤던 의자를 바로 세웠고요, 정신이 갑자기 또렷해졌는데 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 제가 그래서 서둘러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늘 평화롭고 순조롭기만 하면 참 다행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들, 두렵고 답답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여호수아가 최초로 들었던 이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벌써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묻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의 배후를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기를 가야 하는데, 때때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휘청거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세요.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전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말씀대로 말하세요. 먼저는 우리의 최초의 청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최초의 청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말씀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듣도록? 내가 듣도록, 내 심령이 듣도록, 내 속사람이 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별로 신선한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 함께 하실 거예요? 여전히 의심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함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그냥 존재감 없이 옆에서 가만히 계신다는, 조용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의미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그 누구도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를 비방하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고 씩씩했던 이들이 찾아와서 반역을 꾀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처럼 내부적인 갈등의 시기를 몇 차례 여호수아도 겪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는 외부의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왕들이 여호수아 앞을 막아설 테지만
이들이 상대하는 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도 용기를 잃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길 것이다.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라. 눌리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나의 앞길을 막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 여호수아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역 중심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성원들이 되어야 할 존재 중심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빛이 되어 복음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복된 소식.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릴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초대하는 그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실감하는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 복음의 빛. 여러분, 빛 중에서도 성경에 빛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등불처럼 우리 교회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숯불처럼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빛, 복음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이 또 나옵니다. 어떤 빛이 나오냐? 별빛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사역 하나하나가 선한 사역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빛나는 빛. 복음을 실감하고 복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밝고 따뜻하고 빛나는 공동체. 밝고 따뜻하고 빛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실래요? 밝고 빛나고 따뜻하고, 이 중에서 지금 뭐가 두드러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야, 오늘 당신 얼굴 빛나는데요? 오늘 당신 마음이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밝고 따뜻하고 빛나는 교회,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때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교회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삼덕동 대구도심 복판에 동성로 옆에 있는데, 아니 그럼 도심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을에 주일이든 평일이든 방문객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방문객들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때라 하지만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핸드폰 열면 여기 삼덕교회 있다는 게 나올 텐데, 아니 동성로 인근을 지나다 보면 교회가 보일 텐데, 아니 보이면 들어오는 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까지 근사하게 지었는데 들어오는 이들이, 방문객들이 드물었어요. 이게 안 보이나? 사람들에게 안 보이나?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교회를 감싸고 있는 장면. 안개가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어요. 붉은 벽돌 건물 전체를 가리고 있어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안개를 거두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강변 아침 안개를 거두는 것은 아침 햇살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빛이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함께 복음을 나눌 때 우리 교회에 조금씩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서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의 윤곽까지도 그렸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의 윤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온 진짜 세계. 여러분, 이 진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입술로만큼은 동의를 표했어요. 이게 어떤 세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났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늘이 열려 있기에 빛은 여기에 더 들 거예요.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맞음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더 밝게 될 거고, 더 따뜻하게 될 거고,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때가 차면, 드디어 때가 차면 마치 태양 맞은편에 달이 환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 빛이 날 거예요. 빛을 받은 우리 교회에서 빛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빛이 나면 어둠에 잠식된 이들이 빛을 찾아올 거예요. 마음에 냉골이 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온기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별처럼 빛나니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빛을 지침 삼아서 방향을 가늠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이 비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비전대로, 이 사명대로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서 진군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와 리듬대로 가지 않을는지 몰라요.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일는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복병 만날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목사님 비전이죠.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진군하라. 여러분, 비단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미래, 그 하나님의 미래까지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아무도 여호수아에게처럼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기어이 가kum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 역할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이 열린 땅을 밟게 하는 것, 하늘이 열린 땅으로 함께 가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일, 이 하나님의 미래조차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길을 막으면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대적 이기는 일, 또 사명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넘고 격파하는 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힘껏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세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에 응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우상에 눈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핵심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겨내는 것. 죄를 이겨내는 것. 내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 내가 듣는 것들을 조심해.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가는 곳들을 조심해.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해.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4절까지 불렀던 걸 제가 한 번에 압축해서 불렀는데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일 조심하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계명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었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듣는 것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 보내. 내가 가는 곳들에 마음써, 내가 하는 일들에 마음써, 사랑으로 마음써.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3가지, 이 계명의 핵심,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쉬운 일인가? 진짜 쉬운 일인가?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런 대목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율법책을 곁에 두라.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들 앞에서 정도 강하고 담대하라, 장애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강하고 담대한 결단 없이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도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마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멀쩡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내 눈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늘 뒷전으로 밀려요. 학창시절에는 시험에 밀려요. 대학생이 됐더니 MT에 밀려요. 팀플에 밀려요. 여러분 직장인이 되고 났더니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잠에 밀려요. 가정을 꾸리고 났더니 이렇게 휴일까지 낀 날은 가족여행에 예배가 밀려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에 밀려요. 골프에 밀려요. 여러분 나이 들고 힘이 없으니까 건강에 밀려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밀려요. 여러분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을 주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 내가 듣는 것들을 조심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에 저항하며 악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서 막 욕망이 일어나요. 분노가 제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협잡을 모의해요. 양심의 가책 없이 부도덕한 관행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어때요? 우리 안의 탐욕. 말씀을 볼 때마다 아차아차해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아간 여리고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갈취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갈취한 아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차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목양실에 있던 의자 하나를 저희 집으로 갖고 갔어요. 잠깐 빌려간 건데 저희 집 서재에 지금 의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서 이거 잠깐 빌려다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걸 제 의자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영부영했으면 교회 소유 의자를 그냥 착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 써.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러기 위해선 담대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선 신앙 때문에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핀잔 들어요. 저 인간은 진짜 무슨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네 하면서 손가락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면 매일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계명 안에서 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계명대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일에 조심하고, 우리가 각오하는 일 사랑으로 임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성적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인간적인 성정이 올라와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한 곳에 다 모으고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두 구절 꼽아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조심하라.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대적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뭘 주시면서 그 안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딱 하나 붙여가지고 같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포스트잇을 딱 보고 제 책상에다 한동안 붙여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이 말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는 불안,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긴장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길은 우리가 다시금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그러면서 가는 길이에요. 예배하며 가는 길이에요. 죄에 빠질까 조심하며 가는 길이에요. 사랑으로 마음 쓰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우리의 심령에 들리도록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들어도 좋아요. 내 속에 있는 나, 내 영혼이 듣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면, 이 명령을 우리 영혼이 듣도록 한번 말해 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긴장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더 거룩한 공동체, 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믿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린 하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하늘을 실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쬐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